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 3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뜨문뜨문해서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풍성해지게 될 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에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헬라 말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로 피스토스, 믿음, 또 다른 말로는 신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실 만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다른 표현으로 쓰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근처에 봄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라고 하는 곳은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 가장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폴리 인근에는 오랜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곳이 폼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원 후 79년,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성경시대입니다. 그 시대 때 화산이 크게 폭발을 하면서 그 당시 폼페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 전체가 그 화산재로 완전히 뒤덮여서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 최근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폼페이 시가지를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발굴을, 그 당시 이 화산재들을 걷어내고 그 밑에 상황들을 발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들을 말해주듯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라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 용암이 서서히 흘러내린 것이 아니고, 그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서서히 덮인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덮이는 바람에 그 생활하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화산이 덮치는 그 아비규환이 되던 그 상황들이 그대로 간직된 장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발굴을 하는데 가슴이 아주 뭉클하게 하는 한 사람의 시신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 당시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이 되어서 살고자 바둥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성문 앞에서 부동자세로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선체로 그대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런던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에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뒤쪽에는 아비규환의 모습, 그러나 성문 앞에서는 그래도 그 죽음을 맞이한 병사가 무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 밑에서 아부를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맡은 일에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끝까지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맡겨진 일에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와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동물들 수명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호전적이고, 그러니까 맹수들을 말합니다. 또 성질이 급하고 또는 덩치가 큰 동물들이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반면에 온유한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잡혀 먹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비교적 수명이 긴 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굳세고 강해야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육강식의 경쟁 사회에서는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도 강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 힘센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 뭔가 우격다짐을 하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자녀를 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약육강식의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 부모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뭔가를 하게 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따뜻해서 남들에게 평생 베풀면서 살도록 키울까? 우리 아이는 성격이 좀 온순해서 남의 말을 잘 듣는, 이 사회에 순종하는 그런 착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부모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야, 그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냐.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아이가 맞고 들어오면 속상합니다. 너 말이야, 다음부터는 네가 패고 들어와. 엄마가 다 치료비랑 물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네가 패고 들어와. 그렇게 교육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한 것은 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온유한 것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성도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신앙 인격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온유는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는 줄로 압니다. 순한 성격 정도로만 압니다. 그런데 프라우스, 이 온유는 그냥 온유가 아닙니다. 훈련된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가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된 맹수는 조련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잘 조절해서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인격, 다스려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인 걸까요? 그래서 이 온유하고 짝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열매는 이 말이 나오면 하나가 꼭 생각이 나는데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바로 인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와 온유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온유를 대표하는 성경의 인물은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말에 모세가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초창기 모세는 온유라고 하는 말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동족을 죽인 애굽 군인을 때려 죽였지만 성질이 욱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맹수가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은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방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난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서운했을 겁니다. 이런 입장이 있지 않았을까요? 형과 누나라고 하면 자신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형이고 누나이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가장 많이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 사람들 모세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어떻게 나를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형이면서 누나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미리암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던 모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비난과 독소를 퍼부었던 사람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있는 힘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으려면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곧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돈이 많으면 마음껏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나눈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마음껏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드러내고 말할 때 사람들의 비난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또 이 사회에 많아지게 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에서 맺어야 할 세 번째 열매는 철제입니다. 철제입니다. 제가 35년 전에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 제 곁에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의 직업이 자동차를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야,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는데 네가 나한테 시간을 내서 운전을 좀 연수해 주라. 그래서 그러면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감을 좀 익혀보자. 그래서 그 친구 제안으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제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한계령, 저 동해안을 갈 때 한계령을 넘어가는데 거기까지를 다녀온 겁니다. 한참 하여간 운전을 해서 열 몇 시간을 하여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뭐 친구니까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이제 운전에 대한 이제 지도도 계속 하는 거죠. 할 말이 없으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열 몇 시간 동안 제 귀에 따까리가 지도록 끊임없이 하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었어요. 야, 차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정비하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말을 자주 하는지 아주 짜증이 날 정도로 나중에 야, 힘들어. 이제 그 말 좀 그만해. 그래도 그 친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친구니까 이제 아는 친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서야 할 때 서야만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얘기가. 가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꼭 서야 될 때 차는 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귀에 따까리가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5년 운전하면서도 간혹 제가 운전할 때는요, 이 말을 잊지 않습니다. 아, 쓰는 게 중요한 거구나. 가는 거 차라리 고장나서 못 가는 게 나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타이어가 펑크난 줄 모르고 가는 게 문제고,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아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얘기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차를 정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타이어 상태,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장치,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대요. 이것만 확실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 차에 있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다가도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으면, 내비가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죠?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부터 줄입니다. 가다 보면 삐용삐용삐용 공사 구간이 나타납니다. 차선이 3개였는데 2개가 되고 1개가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에 먼저 발부터 얹습니다. 인생길에서 과한 욕심이 생길 때에는 절제하여 과욕을 줄여야 합니다. 달리는 차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인생길에서 큰 문제가 눈앞에 닥쳐오면 절제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필수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과체중으로 또는 성인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개미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자기보다도 200배가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개미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개미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과로로 쓰러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과로로 쓰러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원숭이도 뭐든지 먹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은 다 주워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 갖가지 중독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어떤 동물들도 살기 힘들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그 어떤 동물들보다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은 극단적 환경이라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뭔가 힘들다고, 살기가 버겁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인생의 브레이크가 마음먹은 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줄지를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도 차가 제대로 빨리 서줘야 되는데 서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제 위치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9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가 사랑이거든요. 아, 중요한 순서인가 보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가 절제니까 이게 1등부터 9등까지 얘기하는구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이 다 풍성히 맺혀진다 해도 만약에 절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열매들은 빛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작은 일에도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같이 아파해주고 그냥 막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 말이 쉬지를 않아. 끊임없이 말을 해. 처음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데 말을 계속 하니까 막 짜증이 밀려오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사랑의 빛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 사랑할 때는요, 말없이 등 두들겨 주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인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감정의 절제를 하지 못해서 쉽게 욱하고 화를 내버린다라고 하면 그 충성이 빛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헬라 말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앵크라테이아, 앵그리 영어 단어입니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테이아, 조절한다. 화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앵크리테이아를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알맞아야 좋은 것이지 지나치게 되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약도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독약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 운동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알맞도록 모든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제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만 절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이란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과속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세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브레이크는 어떻습니까? 작동이 잘 되십니까? 식욕을 잘 절제하고 계십니까? 욕심을 잘 절제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성령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는 가진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